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빛의 아들, 낫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살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애기치 않게 오신다는 것이며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며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전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 이 낫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건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낫에 속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너무 들떠지 않으며 또 영적인 각성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믿는 자로서 이 균형 잡힌 태도로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믿는 자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5장 1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빛의 아들, 낫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여서 빛을 비추시고 마치는데 그 빛을 보면은 시대에 따라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의 강도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없는 빛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빛을 보면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천전왕국의 빛, 무궁천국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온 세계가 캄캄한 흑암시대에 접어든 이때에 우리는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며 빛의 아들, 낫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창조의 빛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 창조의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창조의 빛은 천지 창조 때에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빛은 지구 정돈을 위한 빛이요 우주 정돈을 위한 빛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이 창조의 역사로 비추어 준 빛이 바로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말할 때 이 창조의 역사를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의 시작으로 지구 역사도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 역사도 창조의 빛으로 지구 역사도 시작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몸이 된 것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이 복음이 땅끝 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 이 창세기부터 읽게 되는데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또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창조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을 만드는 빛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있는 기독교의 이 시작하는
빛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으니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추어주는 빛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거듭난 몸 중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체질, 이런 중생체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이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비추는 빛이며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빛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은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바로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중생하게 하는 빛이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 되어서 2000년 이상을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바로 이 부분이 영광의 빛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은 생명의 빛보다 한층 더 맑은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케 하는 이 빛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신약의 계시록, 이 모든 예언이 성취케 하는 빛이 바로 이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요엘서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전 세계에 비추어질 때 동방 땅끝 나라, 이 동방의 새 역사,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해 뜨는 나라, 땅끝 나라에서 동방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택한 종들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권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영권이 바로 영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바로 생명권,
저주권, 살생권, 축복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남을 살릴 수도 있는 영권, 남을 저주할 수도 있는 영권,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영권, 남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영권, 생명권, 저주권, 살생권, 축복권이 바로 이 강한 영권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강한 영권만이 이단과 우상들을 물리치고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영권이 있으면은 종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며, 종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며, 종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종이 설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종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강한 영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종들이 이 강한 영권을 또 가지게 되어 마지막 때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정인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은 입맞은 종 14만 4천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로 14만 4천 명이 강한 영권, 이 정인권세를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 정인권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권세 역사, 모세와 같은 땅의 권세 역사를 합친 것이 바로 정인의 권세인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같은 강한 영권은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영권, 모세와 같은 땅의 권세 역사는 바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은 그 재앙이 임하는 권세가 바로 모세와 같은 땅의 권세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강한 영권을 가진 종들, 이 다시 예언을 하는 종들은 이 강한 정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이런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은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 3년 반을 다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택한 종들에게 이런 영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물권은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물건이 크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의 말씀처럼 구름처럼 비둘기같이 택한 자가 모이는 역사입니다. 택한 자들이 영광의 빛을 받아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때 이렇게 모으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 이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 몰려올 때 물건이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에게는 심판의 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신의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신의 성품이 생기게 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처럼 변화 성도로서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으로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의 빛을 받는 종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천년왕국의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26절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심령천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바로 무궁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이런 새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7배로 밝아질 때 이 기후가 회복이 되고 모든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해암도 상암도 없는 낙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천년왕국의 빛을 받아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은 이 살아서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받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며 백성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나누어져 있죠. 사랑하시는 성에는 천년왕국 도성으로서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전종 순교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진에 있는 백성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인마전종 순교자의 그 왕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지상천국 천년왕국에서는 이 살아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부활, 둘째 부활, 전체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받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무궁천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간다.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 인마전종을 말하는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종들이 무궁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백성들은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로 무궁천국의 빛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궁천국의 빛을 받아서 천국에 사는 사람은 바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게 되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되고 다시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게 됩니다. 천연왕국에서는 햇빛이 7배니까 햇빛이 있는 것이고, 무궁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빛, 영광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것입니다. 무궁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궁천국의 빛. 그래서 천연왕국과 무궁천국은, 천연왕국은 이 땅에서 지상천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무궁천국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종착지, 바로 천국에 해당되는 것이 무궁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바로 저주받은 땅과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모으는 역사이며, 또 이 땅에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낫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의 빛을 심령에 받아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고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